민수기 35장 1절에서 2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면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입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같이 읽습니다.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예, 민수기가 총 36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35장은 민수기의 거의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고 모압 평지 모압 땅에 있습니다. 그들은 곧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갈 것인데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낸 후에 12지파가 살 곳을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야곱의 12아들에는 명단에 들어가 있지만 12지파에는 이름이 없는 한 지파가 있습니다. 야곱의 셋째 아들이었지만 12지파를 이루는 족장에는 이름이 없는 그 아들은 바로 레위라는 아들이었습니다. 레위의 후손, 레위 지파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을 때 하나님의 편에 서서 3,000명가량의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칼로 쳤던 의로운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레위 지파에게 복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은 레위 지파 사람들을 성막에서 제사를 섬기는 제사장 지파로 구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분배받지 못할 레위인들은 어떻게 거주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 그리고 도피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피성으로 정하여 피하게 하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서 레위인들이 가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이 가운데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백성들 가운데 흩어져서 살게 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은 제비를 뽑아서 기업으로 받은 땅 중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을 주어야 했습니다. 또 그 성읍 주위에 성읍을 두르고 있는 목초지를 주어야 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레위인에게 주어야 할 성읍은 전국에 총 48개였습니다. 12지파에게는 각각 지파별로 커다란 땅이 주어졌습니다. 므낫세 지파와 같은 경우에 보면 요단강 이쪽에도 그리고 요단강 저쪽에도 각각 절반씩 넓은 땅이 주어졌습니다. 또 이 땅들은 기업이라고 부르면서 자손 대대로 상속할 수 있고 보존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레위인에게는 다른 지파들처럼 넓은 땅이 주어지지 않았고 48군데 성읍에 흩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이 성읍과 초장들은 레위인들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자기 자식, 자기 손자에게 물려줄 수 없었습니다. 레위인들은 단지 그곳에서 거주할 자격이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살지만 구별된 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레위인들을 그렇게 살게 했을까요? 신명기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은 레위 자손들에게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 33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다음에 있는 신명기 33장 8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명기 33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8절부터 교독합니다. 레위에 대하여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것이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축복이었습니다. 8절을 보면 하나님은 레위 자손들을 주의 경건한 자라고 부르십니다. 얼마나 값진 호칭입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둠밈과 우림, 즉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판결 도구, 제비 뽑는 도구를 맡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험하여 진실함을 입증하셨습니다.
또 9절을 보면 레위인들은 자기 부모와 형제와 자녀들까지도 외면하면서도 오직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키기에 힘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행한다는 것은 때로는 정말 고통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10절을 보면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서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볼 때 레위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주의 법도를 가르치고 주의 율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한 주 앞에서 바르게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바른 예배의 본을 보이는 것이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반드시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고 이 땅에 미련과 소망을 갖지 않도록 했습니다. 레위인들에게 상급, 기업은 오직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오직 하늘에만 소망을 두며 살아야 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을 받고 이 시대에 헌신한 사역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말씀을 볼 때 레위인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바른 예배의 본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약시대의 레위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해당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레위 지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성도를 따로 불러내어 택하신 이유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가르치게 하려고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음식 재료들 사이에 흩어져서 뿌려져야 하고 녹아서 스며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소금의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마치 레위인들이 흩어져 사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대의 레위인으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바른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가르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 소망이나 미련을 두지 말고 하늘 소망만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레위인들의 생계를 보장받게 했습니다. 2절 하반절과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레위인에게 성읍과 함께 그 성읍을 두르고 있는 넓은 초장을 주어야 했습니다. 초장은 레위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레위기에 보면 제사를 드릴 때에도 제물의 어떤 부위는 제사장들에게 따로 구별해서 제사장들이 먹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레위인들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신 종들이 생계 문제로 고생하지 않도록 보장해 주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은 자는 많이 헌신해야 되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드려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기쁨과 자원함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 자기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제사장이 역할을 잘하고 있고 레위인이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것은 전체 이스라엘이 건강한 공동체라는 증거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는 제사장들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레위인들 스스로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고 백성들도 레위인의 생계를 보장해 주지 않았고 존중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사기 17장에 보면 한 레위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레위인은 몸을 맡길 곳을 찾아 떠돌아다녔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청년 레위인이 거류하면서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거류하면서 살았다라는 뜻은 정착하지 못하고 잠시 머물렀다라는 뜻입니다. 8절을 보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라고 한 것을 볼 때 그는 여기저기 있을 곳을 찾아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가라는 사람이 먹을 것, 입을 것을 준다고 하니 그 집에 들어가서 개인 제사장, 사설 제사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레위인이 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바른 예배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사사기 17장 13절 미가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미가의 말을 들어보면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미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자기가 가진 돈으로 한 제사장을 세워서 먹을 것, 입을 것을 주고 자기 개인의 제사장으로 삼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근거가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어떤 집안에 제사장이 있으면 복을 받고 없으면 복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부적이 아닙니다. 바른 말씀과 살아있는 예배가 없다면 하나님의 복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자기 소견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바른 공동체가 되려면 영적 리더는 이 땅에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야 하고 동시에 공동체 지체들 모두도 영적 리더를 잘 배려하고 기본 생계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주의 법도와 주의 율법을 바르게 배울 수 있어야 소망이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소망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도피성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레위인들이 받을 성읍은 총 48개의 성읍이었고 이 중에 도피성이 6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는 왕이 없었죠.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자칫 잘못하면 감정적이고 불법적인 복수의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회중 앞에서 정당한 판결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도피성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스라엘 전국 각지에 골고루 위치하게 했습니다. 민수기 19장 6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도피성은 이스라엘 전국 어디에서든지 대략 30km 이내에 위치했다고 합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도피성으로 오는 길도 반듯하게 잘 닦아 놓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그가 가진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살인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엄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적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범죄자 아담을 대하실 때에도 즉각 처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숨었을 때에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셨고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시면서 변명할 기회, 자신의 입장을 변호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대하실 때도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얼굴을 마주하거나 같이 식사하기도 힘들으셨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나는 네가 무엇을 하려는지 안다 라고 알게 하면서 할 말이 있으면 하고 원한다면 회개할 수 있도록 적어도 3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판한 후에 어떤 조치가 내려졌습니까? 첫 번째 조치는 그 살인자가 부지 중에 살인한 것이 밝혀졌으면 그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 안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제사장이 죽어야 그는 자유의 몸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민수기 35장 32절입니다. 또 도피성에 피한 자를 대제사장에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하게 하지 말 것이라. 속전을 낸다고 해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자유케 되는 길은 오직 대제사장이 죽는 길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는 깨끗함을 받고 자유케 되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오직 우리가 도피성이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대제사장이 아직 죽지 않았는데도 중간에 도피성 밖으로 나왔다가 복수를 당한다면 그것은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적법한 재판의 결과 계획적인 살인을 했다면 그 살인자는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을 보십시오.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나님은 살인죄를 엄격하게 다루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무엇을 살인이라고 규정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인죄의 범위를 확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은 형제를 향해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형제를 향해 욕을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형제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도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는 사랑의 사도라고 알려져 있죠.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어폭력, 따돌림, 갑질 같은 비인격적인 행동은 살인적인 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인격살인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에 대한 모독이며 곧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은행이나 통신사 상담원을 연결해 보면, 전화 연결해 보면 통화 연결음에 상담원 보호 조치가 들리죠. 녹음이 되고 있다는 사실, 폭언을 하지 말아달라, 성희롱을 하지 말아달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모인 하나님의 공동체는 더더욱 상대방을 배려해야 합니다. 반드시 생명과 인격이 존중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의 레위인으로 선택하시고 불렀습니다. 레위인들은 바른 예배를 본보여야 합니다. 레위인들이 말씀을 배우고 가르쳐야 세상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법 질서가 세워져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범죄했던 자가 피할 수 있는 곳은 도피성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 피하는 자는 생명을 구원받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한 주간도 기억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